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받은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역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랬어요.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려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마음 편할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내 주인이냐? 우리를 그렇게 할 만한 대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만유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속하여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처럼, 이 김 목사처럼 비천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된 나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줄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구역이 이 경계를 측량하는 측량줄이에요. 경계선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경계선이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이쪽에 길이 나잖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여중 있는 쪽으로 해서 길이 나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아마 경계를 측량을 정확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은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계선을 정확히 측량해야지 애매하게 해가지고 한 1m쯤 남의 땅을 들어와서 함부로 길을 내면 그건 엄청난 손해를 입고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순간순간에 경계를 측량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을 명확하게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측량줄,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내 자네의 소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길지만 제가 좀 읽을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건축할 때 말이죠.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드는데 그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위험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중3층에 올라가 가지고 저 가까이 와서 벽 있는데 이렇게 손을 걸치고 있으면 제가 설교 중이라도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 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 난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구역 안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구역 안에, 그 난간 안에, 그 경계선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왕을 제껴놓고 마치 왕과 같은 인기와 명예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사울에게 쫓긴 바 되었지요. 어쩌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사울을 제거하기만 하면 다윗은 그 자리가 다윗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모르고 와서 잠들어 있고, 그럴 때에 이 또 동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들어와서 모른 채 용변을 보아요. 얼마든지 다윗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사울을 전혀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경계를 지킨 거예요.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만 섬기며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훈계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나갈 때 경책하셔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훈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를 받을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는 뜨거운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로 감출 수 없는 감사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교훈이 끊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 성경을 다 조금 더 넘겨서 시편 119편을 봅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새벽 전에 부르짖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눈을 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반사체에 불과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성도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암몬과 전쟁할 때예요.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내보내놓고 다윗이 홀로 궁궐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일반인이 만약에 그 죄악이 드러났다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만한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범죄를 한 다윗을 그것뿐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회복을 했어요. 침상을 적실 만한 눈물의 회개, 통곡의 회개, 치열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윗 집안에 그 엄청난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셔요. 그러나 다윗이 왜 다윗이겠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룻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는 곳을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머물 때에 그곳에서 농사한 이후에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소와 양이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역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선이 명확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보호하십니까? 첫째, 기도해야 하고 둘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살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뒤덮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